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제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어때요? 막막합니다. 깜깜하게 눈 감고 뭐 너무나 막막한 벽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탁 앉으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쭉 쏟아내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 자주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해야 되는 건 마음에 부담이 있고 짐도 있는데 막상 무릎 꿇고 앉거나 의자에 앉거나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면 참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표정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반응도 하고 하는데 기도는 그거 아니잖아요. 공중에 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색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거기다 기도할 때면은 꼭 그렇지 않으세요? 평소에 떠오르지 않는 잡생각들, 꼭 내가 갑자기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것들,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그냥 빨리 마치거나 아니면 중단하고 먼저 그걸 해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가스불이 껐나 안 껐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놨나 닫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걱정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막 걱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들이 자꾸 들어간다는 말이죠. 왜 기도할 때만 그런 생각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기도할 때에 부딪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라는 큰 제목 중에 하나, 쳇바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면 구하면 정말 주시나요? 하나님?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3살짜리 아이가 좋아할 법한 허접한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냐?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요만한 걸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거 말고 훨씬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화권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필요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신뢰가 깔릴 때 기도는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 기도에 열심히 붙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하면 주실까? 내가 맨날 구해도 아니야 라고 하면 자꾸 그 거절감이 느껴지면 우리는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내가 요만큼 구해도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야.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 바로 그 신뢰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라는 이 힘든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도와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기도하다 보면요. 어제 기도, 오늘 기도, 내일 기도, 모레 기도 매번 바뀌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제 기도를 오늘 하기도 하고 오늘 기도를 여전히 내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는데 굳이 매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들면 기도할 때 잘 기도 안 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뭐 살짝살짝 바뀌지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뭐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기도가 효과가 있냔 말이죠. 똑같이 반복하는데, 습관처럼 기도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성경에서 딱 여기만,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이에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정확한 어원이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 의성어처럼 이런 거였나 봐요. 그런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는 지루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에게, 그 당시 믿는 이방 신에게 기도할 때 주문처럼 외우는 것, 뜻도 모르면서 어쨌든 모르는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이걸 일컬어서 중언부언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정성을 누가 봐준다? 신이 봐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채우는 거죠. 정성을 들이는 거죠.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것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두 사람 한번 들어오죠. 자, 뭐 크게 들 필요 없으니까 자, 같은 기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나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살짝 손 들어보세요. 나만 볼 수 있게. 자, 그래도 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장이 그렇게, 제가 장 트라볼타거든요. 예. 여러분 유명한 배우 아시죠? 존 트라볼타. 예, 전 장 트라볼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장이 약하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쥐어 짜는 듯이 아파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식은땀이 죽죽 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노래가 헤어지는데 진짜 꼼짝 못하고 그냥 쩔쩔매면서 있어요. 막 쭉쭉 나는데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막 너무 배가 아프니까.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뭐 할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배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제발. 주님, 배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렇게 배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만 해요? 주님, 배가 너무 아파요. 나 살려주세요.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도 안 나고 그 기도만 반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기도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했을 때였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여름에 아웃리치를 갔어요. 다른 데로 이제 가서 사역을 잘 했어요. 잘하고 마치러 이제 끝났다. 이 힘든 거 끝났다. 집으로 이제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떼드랑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울리치 돌아오는 누구누구 차가 가드레 뛰어서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차를 돌리면서 주님, 아무도 다치지 않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아무도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 반복하면서 차 타고 거기까지 막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To be continued.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 뭐였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주님,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뭐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그 반복하는 기도가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반복하는 기도예요. 미사오기도 없고 뭐 앞뒤 문맥도 다 잘라먹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고 그냥 기도 살려달라고 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기도겠냔 말이에요. 네, 기도예요. 기도예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문맥도 없이 잘라먹고 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기도라고 해서 의미 없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다쳤는데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기도 안에 진실함과 내 마음을 담는가예요.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쓰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기도문을 썼다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날까요?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수반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마음을 담고 올바른 의도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번 매 순간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내용상 일정 부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요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니까 오늘은 얕게 기도하고 내일은 깊이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끼리인데 뻔하잖아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해요? 반복하는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를 지지 않게 달라고 이렇게 하죠. 주님 오늘 내 이 죄 졌습니다. 다시는 말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됐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오늘 또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왜 그래요? 우리가 성장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반복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비판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뭘까?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여기서 반대하신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 이걸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주 그리고 끈덕지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면 자신이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끈덕지게 구하면은 내가 원한 걸 얻을 수 있어. 이거를 다른 말로 강청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도 된다고 해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올바른 요청도 그런 식으로 드리면 잘못된 기도가 된다. 그것은 미신적이고 부적절하며 이교적이다. 그것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적하신 건 뭐예요? 주님 주세요. 달란 말이에요. 주님. 막 끈질기게 하면 주님이 그래 알았다. 애다.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중언부언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어쨌든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다.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뭘 의미하냐면 내 자신의 공로, 기도함을 통해서 얻는 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주님. 그럼 주셔야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어떤 대가로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내려는 행동.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6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행동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1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요, 6장 앞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의식적인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제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금식도 합니다. 근데 다 이게 뭐예요? 포커스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보면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길가에서 큰 거리에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정한 시간에 기도가 있어요. 오전에 또 점심 때 또 오후에 저녁 때 이렇게 기도가 있는데 그때 시간에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좀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부러 상점 있는 데 간단 말이에요. 가서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됐어요. 뭐 할까요? 딱 멈춰요. 그리고 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인데 내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볼까요? 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다 무슨 사회였어요? 종교 사회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신실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문화가 인정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 저 미친놈 봐라 저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해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지금 주님은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언부언의 기도도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공로, 나의 의, 이런 걸 드러내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 뭔가 응답을 얻어내고 하는 것, 뭐예요? 잘못된 거다.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 신앙이 좋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믿음 좋은 치 기도하는 것, 구제할 때도 남들이 볼 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고 하고 사진 찍는 거, 앞에서 꼭 하잖아요. 인증샷 찍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찍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전 너무 그게 싫어요. 그런 것들, 이 모든 행동이 자신이 의도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마찬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반복, 기도의 행위 이면에는 이런 정성과 이런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세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목적은 뭘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욕심에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더 깨닫고 알아갈까라는 것이죠. 이때 자주 오용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일 기도, 40일 기도, 요즘에 다니엘 기도, 21일 한 다니엘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종교나 지금의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은 기도자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면 신이 들어준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사면이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치성 드리잖아요. 정화주도 떠다 놓고, 우리 옛날에도 어른들이
이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백일 기도. 저는 이거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하다 보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은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출근 준비해야죠. 나가서 막 일해요. 그러면 진 다 빠지고 지쳤어요. 와서 딱 앉아서 집에 오면 팍 쉬고 싶어요. 꼼짝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날짜를 정해놨어요. 40일, 한 달, 뭐 이렇게. 그럼 그때는 내가 뭔가를 나 혼자 할 수 없어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기간이 오래되고 기도에 들인 시간과 정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성과 시간에 감복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따지면 기간을 오래 잡으면 돼요. 100일 기도? 아유, 좀 더 세게 가죠. 365일 기도. 좀 더 세게 1000일 기도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 들어주시겠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현경적으로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간절함의 표시일 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좋은 예화를 가진 게 성 프란치스코의 예화입니다. 그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중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원을 세워놓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거기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요. 4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참 고약한 게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하냐면 식탁에다가 아주 진하고 막 아주 고소한 냄새 나는 스프를 다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고약하죠. 뭐 어쨌든 이제 참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코끝을 간지르잖아요. 어찌어찌 잘 참았어. 38일째가 됐어요. 정말 잘 참았죠. 근데 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이 뒤집혔어. 제자 하나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갑자기 다른 제자들이 지금 이틀만 더 참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예요. 나도 같이 참고 있어. 근데 얘가 홀라당 먹어버렸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저놈이 저것이 막 안 되겠어요? 금방이 안 들겠어요? 눈빛이 질책과 책망과 막 이게 쏟아지는 거죠. 야, 너 큰일 났다. 넌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어, 임마.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프란체스코한테 딱 본 거예요. 근데 프란체스코가 가만히 있더니 훅 떠먹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드시지?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수도사가 허기를 못 참고 스프 한 숟갈 떠먹은 것은 아무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당신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할 바에야 차라리 함께 먹고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40일 동안 해서 나 이거 완성했어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좀 부족해도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요 뭔가를 해나가는 것에 무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성향이 일 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요 확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성정상.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이 좀 안 돼도 막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그럼 저는 옆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부하가 나요. 일은 언제 하라는 거야 지금 도대체. 물론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건 뭘까요? 품어주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뭘 중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100일 기도하건
천일 기도하건 만일 기도를 하건 뭐 10일 금식을 하건 천일 금식을 하건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자랑이 되고 뭐가 공로가 되겠냐고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마음처럼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처럼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극히 많이 하는 기도로 의시되고 뻗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주님, 나 괜찮죠? 이게 정말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를 주님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한 번은 이렇게 크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도 40일을 자주 금식했나 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섬에 들어가서 해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40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빵 1덩어리 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이 같이 데려다 준 사람이 물어봤어요. 반 어디 갔습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데요. 이상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40일을 다 채우면 제가 교만해질까 봐 39일째 먹었습니다. 왜요? 내가 40일이 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나 했네. 나 이 정도의 사람이네.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끝에 가서 오히려 실패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는요. 관계의 훈련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위세를 떨거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거래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용안을 반복하는 기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했던 기도 내일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우리의 닥친 상황과 문제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유창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것을 거창하게 꾸며댈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투박하게, 때로는 어눌한 말투로, 때로는 더듬거려도 진실한 말투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핍박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추악한 속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만 보이면서 말끝마다 주님의 영광에서 제가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음흉한 속내를 몰라요? 다 아세요. 포장만, 말만 그럴듯하게 해서 하는 기도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과 욕망까지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요청을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반복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쳇바퀴의 삶이에요.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막 버라이어티한 삶이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비슷할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일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같고 벌어지는 사건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또한 비슷할 거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오늘과 내일이 다를 정도로 신앙이 깊어진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다시 짓고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기도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것은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때로는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주 앞에 나아가도 주님은 여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허접함과 우리의 기도의 빈약함과 우리 기도의 초라함과 우리 기도의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해도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 감히 기도하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어제와 같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마음의 중심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한 주간 주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며 끊임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러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담대함,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로,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들, 내가 가진 헌신과 희생,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주여, 더욱더 진실하고 주 앞에만 다가기를 원하고 주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 진실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빈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연약한 나를 아시고 받아주시며 나의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의 관계를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그 깊은 관계 속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그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